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나는 다른 삶을 산다 라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했는데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은 한 주를 보내지만 또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과 힘든가 부르짖음 속에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를 통해 출애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됐다는 말은 430년의 노예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출애굽했다는 말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4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6월절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작은 문제, 갈등, 환경과 현실 속에서 출애굽의 축복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불신앙하면서 광야를 걷게 된 거죠. 왜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려우면 같이 어렵다 그러고 힘들면 같이 힘들다 그러고 아니 힘들고 어려운 게 다른 겁니까? 아니요. 같지만 나는 영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응답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성도에게는 엄청난 일이 있고 엄청난 축복이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상태요. 그 죄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430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싶어서 아무리 몸을 써도 몸부림을 쳐도 해결을 못했을 때 모세를 통해 6월절의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처럼 사단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뭐에 물겨 있습니까?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흑암과 지옥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다 할지라도 성도의 어려움과 성도의 힘듦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받는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모르면은 다 잊어버려. 아니 눈에 보이는 거면은 내가 안 되는구나. 또 내가 약하구나. 내가 없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은 내가 생각 안 하면은 잊어버린대도요. 기억 안 하면은 놓쳐버린대도요. 왜? 보여지는 게 더 커버려. 뭡니까? 환경, 현실, 상황, 문제, 어려움, 갈등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내가 기억 못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이 사실을 알고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면 내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요, 보호자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 올 때는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와 성도의 다른 점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과 성도의 삶이 다른 점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은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받은 이 운명에서 해방된 이 응답을 모르고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데 백날 천날 성경을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워낙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777 나오고 뭐 2, 3, 5천 좀 나왔단 말이에요. 성도가 받은 축복과 응답을 모르면은 그런 단어들이 그냥 이상하게 보이는데도요. 그러나 알고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며 어마어마한 비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이 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삶 속에 있구나. 그래서 똑같이 문제가 와도, 똑같이 어려움이 와도, 똑같이 갈등이 와도 40년 광야 생활에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과 언약과 복음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떵떵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그러나 불신앙하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갔던 이스라엘의 길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가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과 어떤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언약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복음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더 이상 사단의 올무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의 올무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올무라는 단어는 뭡니까? 올가맨다는 거죠.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은 성도를 올무로 묶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의 올무에 매일 필요가 없고 매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거나 또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뭘 보는 줄 압니까? 점을 봅니다. 점을 보거나 구슬을 합니다. 요즘 이제 AI 발전으로 챗GPT가 많이 AI도 많이 있죠.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챗GPT로 뭘 많이 물어본다 한다 하니까 사주를 많이 물어본다네요. 사주 이런 팔자를 많이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맞대요. 왜냐면 이건 데이터로 정리된 거니까 대부분 맞대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맹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답답한 부분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친한 친구에게도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약점을 얘기를 못해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인공지능이 참 착하게 네 하면서 쫙 설명해줘요. 그런데 답을 찾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의 올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의 사단의 올무는요, 인터넷이요, 이 스마트폰이요, AI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올무를 했을 때에 저주,
사주, 팔자. 이거는 미안한 표현이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우리의 세대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AI가 사단의 올무예요. SNS가 사단의 올무예요.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고 뭐 쇼츠 보고 뭐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버린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많은 그 박사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 이런 뇌과학자들이 나와서 계속 뭘 발표하는지 압니까? 어린 나이일수록 쇼츠에 빠져 있으면 그 뇌에 문제 있다고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일수록 쇼츠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뇌 손상뿐만 아니라 뇌가 자라는데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식당 가가지고 아이 가진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2살, 3살 아이한테도 오로로 틀어놓고 그렇죠. 밥 먹고 완전히 그걸 보고 사단에 올무라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올무의 메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무의 메인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단이 올무로 우리를 매게 합니까? 올무에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 모르고, 받은 축복 모르고, 받은 은혜 모르도록 하기 위해 올무로 가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은 또 잊어버리고 놓쳐버린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느니라. 뭔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복음 모르도록 올무로 올매이려고 삼킬차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생각,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의 올무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만남이죠. 어떤 만남이고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 인도 속에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생각을 버리세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 속에 있는 자다. 그렇죠? 오늘 만남이 보세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 첫 선교팀을 시작하신 거예요.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 있는 만남.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구나. 성령의 인도 속에 있구나. 알아야 돼요. 좀 정리해볼까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주의 종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주의 종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 누군지 압니까? 흑인입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 흑인은 다 종이었죠. 종과 주의 종이 한 팀이 되었어요.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직분을 맡았던 중직자로 봅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말은 같이 젖을 먹었던 친족인지 아니면은 젖 먹는 사이처럼 긴밀한 사이인지는 정확하게 구분 안 되지만 어쨌든 분봉왕 헤롯의 분봉왕 그렇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말 그대로 왕족 아니면 귀족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사울 누굽니까? 핍박죄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이요 함께 할 수 없는 팀이요. 그런데 이들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요. 그래서 이들의 만남은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서의 만남이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라. 그렇죠. 그게 오늘 1절에 뭘 말씀 통해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사도행 13장을 첫 선교팀만 보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느냐?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과 교회의 만남,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친구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 속의 만남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음의 믿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그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요. 구원받는 그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어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팀별로 이렇게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주셔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구나.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힘들지? 나만 어렵고 고통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가져야 될 복음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또 사단의 올무에 매여버린대도요. 해방받았지만 사단의 올무에 갇혀버린대도요. 오늘 완벽한 복음의 믿음으로 모든 거 회복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건 뭔 말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전도, 선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처음에는 이 사도행 13장 1, 3절 말씀 볼 때에 우리는 늘 첫 선교팀 파송, 그렇죠. 최초의 선교팀 파송만 들었는데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딱 와닿았던 구절이 이 3절의 말씀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3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의 안수에 보내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전도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고 이루어지는 파송이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요 그 속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해봤냐? 전도 잘하냐?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보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보여져야 되는 것에 나도 모르게 그게 기준되어 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전도 선교 속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냈다. 이 시작이 첫 선교팀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만민을 복음으로 치유해라 했던 부활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시작이요.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이 한 구절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요. 로마 복음화의 출발이었다는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한 팀이 되어져가지고 전도 여행 갈지, 첫 선교사를 파송될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에 죽는 일에, 돌 맞아 죽을 일에 증인을 줬어요. 내가 이 죽음에 책임지겠다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장장들에게 법적 권한을 가지고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한 자요, 박해한 자요. 그 자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전도 선교 속에 있음을 알고 선교수를 파송했다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잘 안 되고, 저는 약하고, 저는 전도 안 해봤는데요.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요. 선교도 나간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전도, 선교 속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복음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전도, 순교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죠. 성도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라. 이 말은 뭔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사단의 틀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운명에 잡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모른 채 운명의 틀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운명대로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운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에 잡힌 자는 결국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운명에 잡힌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옛날 것에 매이고 잡힌 자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단의 틀에 갇힌 자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사단의 운명의 틀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믿음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본문 통해 어떤 확신이 있는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람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전하고 회당에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보라는 섬에 이른 거예요. 그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6절에 온 섬 가운데에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마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박수무당이요. 귀신 섬기는 자예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무당이 이 바보라는 지역에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예요. 또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고 완전히 무속지역으로 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죠.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마술사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니 총독이 말씀 듣고자 바울을 불렀는데 이 박수무당이 총독이 말씀 듣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9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굉장히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갱상도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서 까보고 이 말이에요.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맹인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를 본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인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래요. 네. 바울이 확신을 썼습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우상과 흑암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온 섬을 장악한 박수무당입니다.
총도까지 영적으로 장악한 흑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흑암이 강하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흑암을 이기는 복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음은 흑암을 이기는구나.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구나. 그래서 자꾸 내 생각 속에 틀린 생각, 안 된다라는 생각, 속이는 마음이 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혼자 있거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성적이거나 이런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잡생각과 다른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잡혀버리게 돼요. 그 틀에 갇히게 돼요. 사단의 올무에 매이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그 흑암을 이기는 복음이란 사실.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확신 있는 줄 압니까?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 마귀의 새끼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그치지 않느냐. 사단의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찌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진 확신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또 이 복음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믿는 복음은 현장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총독이 주를 믿었답니다. 이건 단순하게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현장이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표현이요. 박수무당에 잡혀있던 그 현장에 박수무당이 맹인이 되고 완전 흑암이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 주를 믿음으로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 줄 압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확실한 믿음이에요. 복음의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을 결박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다. 확신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내가 가진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치유의 복음입니다. 다시 봅시다. 오랫동안 무당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총독까지 무당의 지배 아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온 동네가 완전히 흑암 동네요. 온 동네가 완전히 무당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의 현장과 지역에는 반드시 질병과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현장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원전이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의 모습처럼 이 온 땅이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고 많은 질병이 고침받은 장면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이 지역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셨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확신이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치유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복음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성도가 가져야 될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의 올무에 매인 자가 아니요, 사단의 틀에 갇힌 자가 아니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 부족하고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 맡기다 이 표현은 원어적 의미는 주께 던져 버리다 이 말인 거예요.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버리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 내 문제가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 속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담대함이 성경 14절부터 5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고 요한이 떠났다. 그렇죠. 그러면서 14절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예배드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랬어요. 이 말은 설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이제 회당 전에 다 정해집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설교하고 있는 예배 중에 설교할 사람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16절에 바울이 손짓하며 말하되 이랬죠. 말은 말 그대로 설교할 사람 이러면은 저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막 예배드리러 왔다가 뭐 율법서 읽고 막 또 이런 쉐마도 읽고 하잖아요. 그 낭독하고 그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모세오경을 읽고 율법서 읽고 막 가르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그쪽에 담당하는 이제 회당장이 설교할 사람 손 들어봐 이랬으니까 바울이 저요! 하고 손 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은요, 이 안디옥이라는 현장에 처음에 외국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설교하기 때문에 저요! 손 든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보는 거 안 돼요. 담대함. 바울의 담대함. 김영권은 뭐합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담대함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운 분 아닙니까? 내가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내보내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바울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 정했습니까? 그게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지금 그 얘기 17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출국했다. 그리고 18절에 뭐랍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도하셨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동안 있었다. 뭔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올 그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뭡니까? 선지자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21절, 22절은 뭡니까? 왕정 시대를 통해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이 시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된 언약 속에, 복음 속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해라 이 말이죠. 그게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23절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그가 곧 예수라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게 죽이지 않느냐?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으로 다 응하게 한 것 같이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너희들이 했지 않냐?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로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줄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시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시라. 38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를 믿어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담대함입니다. 왜요? 바울도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 받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8절에 뭐랍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담대함이요. 바울의 담대함.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시라.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내용입니다. 복음의 믿음, 복음의 확신, 복음의 담대함.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에게는요, 믿음 되면 시체입니다. 그렇죠? 이 표현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또 없다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확신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